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너무 다 아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은 뭐냐? 실상은 우리도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 늘 말씀 앞에서는 몰라도 아멘이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요. 할렐루야.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몰라도 아멘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도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멘하면 보여지고, 아멘하면 깨달아지고, 아멘하면 누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모르고 살았던 그 안타까움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2020년 고난주간을 특별한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 보내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릴 때에 그야말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우리 올해 고난주간을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만든 상황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나 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구별하여 보내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구별하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데, 더 놀랍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주님을 몰랐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은 줄 알고 그것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달은 진리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의 죄도 같이 죽었고 나도 죽었구나. 아멘.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못 박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바 되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한 말씀 우리가 꼭 손에 붙들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영적인 분기점이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어요. 사실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이 누려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누려지지 않은 것이죠.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말씀 묵상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참 안타깝고 슬프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영광이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육체가 산 게 아니라 영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 꼭 손에 쥐고 이 새벽에 일어날 터인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는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정말 저의 삶에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는 저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전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풀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다들 아멘이고 감사한데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대로 누려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말로는 아멘 하는데 정말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누려지는가? 누려지려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왜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 우리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좀 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도 어쩌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도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로 살아가는, 아직도 길을 찾는 사람들, 진지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보면 근심, 고민, 번뇌, 갈등, 이런 거예요. 구도자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길을 찾는 자가 있어요. 이미 길은 우리에게 낯서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문이요, 내가 떡이요. 근데 아직도 자신이 뭔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건 그거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못하는 것이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멘. 구원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주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매일매일 때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린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 좋아하던 코카콜라를 안 마시겠다 그러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가 왜 그러냐니까 이 까만 물을 마시면 주님이 까매질 것 같았어요. 이런 순진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자각되어질 때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가야 될지 가야 말지도 아무 분별도 없이 아무 데서나 가고 아무 것이나 하고 무엇이나 손에 붙더니 주님이 기뻐할까요? 통탄할까요? 내 안에서.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한없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점 혼자 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부담스럽대요. 같이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혼자 자꾸,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런 사실. 그 부담을 이겨야죠. 그 부담을 견뎌야죠.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행복이라고 하니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뭘 부담이 없으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없는 부담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도 아직도 어리석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게 사는 길이에요.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길은 죽는 길이에요.
부담스러워야 사는 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달콤한 말을 우리는 자꾸만 그저 달콤함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에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견디고 존중하고, 이제 우리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날마다 때하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시기를 축원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참된 삶의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주권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전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어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셔야 될 사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이미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깨달은 진리 우리도 깨닫게 되길 바라고, 바울이 누린 복음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동안 이 반쪽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아닙니다. 우리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라. 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죽었다는 게 뭐냐? 자꾸만 우리는 우리 전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할렐루야.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성경은 죽음과 삶을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죽었다는 게 뭐고 살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져야 된다. 그 첫 번째 입학은 뭐냐면 창세기였죠. 우리가 사실은 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모든 성경의 문은 창세기로부터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었냐 살았냐? 육신적으로는 살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늘 혼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확인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거나 우리의 분별이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음이야. 다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너를 모른다. 너와 나는 다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게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죽였다. 할렐루야. 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죽었고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적인 죽임을 당하였던 우리들이, 그런 우리가 그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고요, 사는 길이 열렸고요, 중생하게 되었고요, 거듭나게 되었고요, 다시 살게 되었고요. 십자가는 주님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제 그 죄가 우리에게 끊어졌어요. 그 권세가 무너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 것이. 이제 우리는 오직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몸에 죽어,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의 몸에서 죽은 것이에요. 죄의 몸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유업들이 이제는 무너진 것이다. 그 죄의 몸,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던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한, 다시 산, 중생한, 거듭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의 몸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우리를 향한 사망의 권세도 영원히 끝났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로 주는 순간 주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사망의 권세를 도말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너의 자손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던, 너희는 죽는다고 했던, 너희들은 죽었다고 했던 그 사망의 선언을 철회하시고 이제 우리는 모두는 다시 살게 된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안에 모든 죄의 몸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구나. 아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죄의 몸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시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감옥살이는 그의 죄값입니다. 그가 1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1년 동안 감옥살이를 살았다고 이제 그의 죄값이 없어졌다고 죄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값이 없어진 것과 죄의 시험이 없어진 건 다른 겁니다. 죄값은 없어졌지만 죄의 시험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고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시험이 있는 것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원리는 동일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영원히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가 누려질 줄 믿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는 죽었고 주님은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